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내일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질문합니다. 정말 인생의 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나 다 내일의 일을 알고자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리 대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를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나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와서 있는가, 또 나의 가능성은 앞으로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멋지고 또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워지고 또 추악해지기도 하고 또 욕심에 가득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너그럽고 인자하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폭넓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면 말이죠, 왠지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또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누구는 이렇게 인자하고 또 너그러운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왜 누구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또 심지어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나의 삶, 인생을 그래도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앞을 보고 준비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죠. 잘 준비된, 미리 바라보고 준비되었다면 이 백발은 아마 영광의 백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종말이 어디 이 마태복음 24장 여기에서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또 다른 줄기로 볼 때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대부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봅니다.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은 또한 잘 준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죠. 참 안타깝죠. 세상의 일들은 결코 내일의 심각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 올 환난과 징조를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리 알려주시고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결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환난의 날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해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빛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빛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태양이 되지 않음을 말하죠.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자연들이 이 태양빛에 의존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죠. 달 또한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혹시 들어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달을 보면서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한 줄기 달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죠. 그리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부른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달빛도 없는 어둠, 정말로 깜깜한 어둠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게 되죠. 두려움입니다. 별도 그렇습니다. 별은 보석과 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별을 보면서 노래하고 사람들은 시를 짓기도 합니다.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별을 기준 삼아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연은 이처럼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바로 자연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런 자연들이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고유의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죠. 해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달 또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달을 볼 수 없게 되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별도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이제는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 됩니다. 위험을 주는 대상이 되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종말 대환란의 징조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서 구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참 무서운 상황들을 말합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요엘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만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때에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게 됩니다. 하늘,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일 텐데 더구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온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됐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원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이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때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며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공포의 날이기도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합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무려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기품의 샘들도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역시 그 주어진 질서에 따라서 물도 그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그날에 물들은 선을 넘었고 그 질서를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갑자기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25절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그냥 갑자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약속한 그 날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날도 그 날이 미리 정해지지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학생들은 그 정해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집이건 아파트이건 페이먼트를 하게 되죠. 이 날도 정해진 날이죠. 갑자기 즉흥적으로 되는 일들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이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또 초 단위로 쪼개며 살아가야 정말 마치 성공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돈도 벌고 낭비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죠. 물론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 시간을 누구는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값진 시간입니다.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말세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환란이 왔을 때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노라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때 그 정하신 날들을 이미 말씀하였음을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도리어 기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일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 환난의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더구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가운데 살아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예수 믿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따르던 주님께서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된 날이죠. 먼저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과거에 왕궁에서 또 지역마다 왕이 도착하는 그 신호를 알리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빵빠레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빵빠레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죠. 이 소리가 나면 백성들은 왕이 오셨음을 알고 바로 고개를 숙이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신호이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며 택한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를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순간은 기다려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도 받지만 바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기다립니다. 이 3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는 늦은 봄에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리는 징조로 그 잎사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작은 잎사귀 하나만 보아도 앞으로 여름이 올 것이다, 겨울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의 징조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난의 시작 부분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관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삶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요 근래 아주 핫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이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쟁, 이 모든 이 땅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무화과 잎을 보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세계의 정세 흐름을 보면서 늘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날은 말씀을 통해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괴로운 날이죠.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죠. 권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집사님 댁에서 또 신방의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신방의 교제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때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분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고 정말 다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다시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바꾸고 믿고 기도하였답니다. 근데 정말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시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죠.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때를 잘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기쁨을 준비하는 분들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비하는 분들은 꼭 말세, 환난 날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을 위해서도 준비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도 많이 발달하여서 특별한 질병이 없는 분들은 정말 오래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땅 가운데 무려 120세까지도 거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죠. 60세 혹은 70세가 되어서 퇴직한다, 은퇴한다라고 가정하면은 60세에 은퇴를 하면 앞으로 120세가 되면 60년을 더 살아가야 되고요.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50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꿈만 같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잘 알고 준비하면은 그 노년은 그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힘들지 않게 되죠. 계속해서 존경받게 되며 또 여전히 사랑을 베푸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노년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후반부니 참 힘들어지기도 하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요새는 세계적으로 이 독거 노인들의 삶이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정말 복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적인 삶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 그 환난 날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을 잘 준비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된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따라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그 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웠음을 아는 것과 같이 이 세대를 보면서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짐작해야죠.
그리고 단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이렇게 수많이 지나갔는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정세가 간혹 전쟁이 나기도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제자들이 있었던 그 세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당신은 혼돈도 주고 또 주님 이후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내내 혼돈을 줄 수 있는 단어인 바로 이 세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AD 70년에 너희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로마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세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다. 징조만 말해준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종말은 이제 우리 때가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굳이 애쓸 필요 없겠다. 아마 이런 나태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도 무너진다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어차피 먼 미래에 일어날 거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을 설명하는 데 가장 합당한 용어이기도 하면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게 되죠. 어쩌면 지금 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죠. 오늘날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이 문화가 전파되는 속도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 가운데 바로 그날 하루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 등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100%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보세요. 말씀에 따라서 그 날이 되면은 환난의 때가 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 역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도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또 알아가며 깨닫고 이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기준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을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 스승명 비전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과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는 강용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안식월 중에 있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거뜬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루카 수정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온전히 더 깊은 기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